시편 23편의 시인은 여호와 나의 목자 하고 고백하며 시를 시작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리라 하는 심정으로 시를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는 번역이 단연 많습니다만은 원문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간다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 흔히는 회개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과연 주인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돌이킴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이 물음은 주인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있다 하는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심판장의 저 두려운 선언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비슷하게 시편 15편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자에 관해서 교훈하는데, 짝을 이루는 이 24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거룩한 곳에 설 자에 관하여서 다룹니다. 줄거리 한번 보시죠. 1, 2절 창조주 여호와, 3절부터 6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으로 영원한 성에 들어가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단락이 여러 면에서 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시는 데에서 끝나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그 위대한 일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갑니다. 창조는 과거에 있었고 예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장차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간의 관점에서도 세 단락은 서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장차 영원한 성, 우리가 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실 터인데, 세상과 하늘을 가교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성소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뜻은 영원한 성에 들어가시는 데 있고, 그 뜻이 여호와의 거룩한 곳, 곧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 단락을 얼른 읽으면은 이음매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매끈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세상 창조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영광의 왕을 대적하는 일이 역사에서 끊이지 아니합니다. 여호와는 강하고 능한 용사로서 친히 전쟁을 치러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바다가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지금은 바다와 같이 위협하는 원수들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이 물음 앞에 모든 인생이 불려 나옵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엄중히 물으십니다. 바른 대답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정에서 나옵니다. 그런 심정에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이 나오고, 그처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삶이
그러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신자와 교회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이 치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더불어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 지금 싸우십니다.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신자와 교회를 통하여 승리를 거두십니다. 첫 단락 보겠습니다. 1절 2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선 1절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면서 따라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번역을 좀 고치면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또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그 세계 히브리 말로는 테벨이라 하는 말은 특별히 사람이 사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의 중심입니다. 그 땅의 중심의 중심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세계의 중심인 것은 이 동산이 여호와의 동산인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에덴 동산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문을 보면 온 땅이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열국과 달리 내 특별한 소유가 되리라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시려고 온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선언한 시인의 마음에 틀림없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2절은 온 땅과 세계가 여호와의 것인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터, 세계의 터를 바다와 강들 위에 세우신 까닭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들과 사람이 사는 땅을 지으셨는데 그게 1장 1절인데 2절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래서 둘째 날로 가보면 깊음의 그 물이 궁창으로 둘로 나뉘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에 모이라 하셔서 묻이 드러나고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시며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이 땅을 덮어서 여전히 무질서했던 상태에서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땅이 저절로 처음부터 사람 살만한 환경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릅니다. 이 칭호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내려주셔서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길을 친히 제시하셨습니다. 거기 이르라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는 이 동산에 친히 임재하셔서 인생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1, 2절을 부르는 시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저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 이루신 그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기리는 것입니까? 이 부분과 비슷한 시가 시편 8편인데 거기 보면은 시인은 만물을 인생들어 다스리게 하신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고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사람 에노시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은 그 연약함을 깨달은 데에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비슷한 심정이 시편 24편의 시인에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다음 단락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락은 셋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셋째 단락이 물음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물음이 있는데 둘째 단락도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산인데 구속 역사에서 그런 산이 여럿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성전산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 성전에 여호와가 임재하시니까 성전이 그의 거룩한 곳입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물음은 바로 앞에서 그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일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을 물 위에 세우신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분에게 한낱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고백서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심히 커서 인생이 창조주에게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인생이 창조주에게 나아가는 길은 오직 창조주가 낮은 인생에게 먼저 내려오시는 데에서 비로소 열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친히 낮아져서 우리 인생에게 말을 건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 없이는 스랍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진데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은 오직 죄를 깨닫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죄를 깨닫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찬송하는 그 일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6일 창조의 현장에 우리가 혹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 못하면은 혹 듣더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창조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이고 이 죄를 깨닫는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무엇인지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단락은 모두 넉절로 되어 있는데 아름답고 절묘한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살핀 3절 질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4절로 가면 여호와께 나아가는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5절로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과 의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대답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질문으로 이 단락을 시작해서 그 대답으로 이 단락을 맺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의 특징, 그들에게 약속된 복을 교훈합니다. 참 아름다운 방식이죠. 자, 이런 줄거리를 참고해서 계속 본문을 살피는데 먼저 4절로 가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도 시인의 절묘한 표현법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이 서로 비슷하지요. 뜻을 허탄한데, 이 허탄이란 말에 거짓이란 뜻이 있는데, 허탄한데 두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이 서로 비슷합니다만은, 그 아울러서 중간에 가운데 마음과 뜻이 나오는데 서로 연결되지요. 마음, 뜻. 그리고 처음과 끝에 손과 입이 이미지에서 연결됩니다. 이런 표현법에서 시인은 청결한 마음에서 깨끗한 손이 나오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 일, 입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것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시편 15편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도 이처럼 절묘한 표현법이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허탄한이라는 표현이 제3계명에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할 때 그 망령되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 망령되다, 허탄하다는 표현은 무엇보다 우상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거짓됨, 텅빔을 또한 뜻합니다. 우상이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우상을 닮아서 거짓되고 쓸모없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이런 심정을 품는 사람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심정은 내가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청결한 마음에서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시편 19편 9절에 나온 대로 율법의 특징인데, 청결한 율법은 이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에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미 공부 다 했습니다. 13편, 19편에서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합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거나, 맹세는 보통 법정에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하는 건데,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되게 지킬 뜻도 없으면서 약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거짓 조우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했는데, 이 거짓 맹세만큼 가증한 것도 없습니다. 이 가증이라는 말은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나 근진상간 같은 겁니다. 반대로 깨끗한 손은 언약을 쫓아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좇는 데서는 반드시 따뜻한 사랑이 진솔한 겸손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 데서만 바른 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나가는 사람은 복과 의가 그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언약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은 장차 여호와께 약속된 복을 얻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은 그가 말씀을 쫓아 여호와께 나아가는 까닭입니다. 여호와가 복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가는 그것이 이미 복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좇는 것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 복이라면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은 더욱 복일 겁니다.
그 복은 여호와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장차 의를 주실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의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가 없는 상태, 불의한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타락한 후에 원시 의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 행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만큼 더욱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이미 스스로는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거기서 더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그것이 교만한 사람을 더욱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절실합니다. 그 절실함은 인생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깊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조금이라도 보태려 하면은 곧 구원의 토대가 흔들립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미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잊는 그 순간 내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에게 의를 얻을 사람이 누구인가 밝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그분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찾는다, 구한다 하는 동사는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환한 얼굴 아래에서 살려고 그분의 은혜를 찾습니다. 과연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고 그분의 영광을 뵙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23편의 주제와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 여기서는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구원의 주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보편의 교회를 영원한 하늘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일 예배는 영광의 저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마침 징검다리처럼 놓이는 돌들입니다. 이 돌이 하나씩 하나씩 놓이면 목표로 나아가는 길이 점점 선명해지듯이 매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교회와 신자가 장래의 소망에 굳게 서고 소망에 굳게 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에서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처럼 매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한 사랑으로 소명을 삶에서 이룹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라틴 말로는 호모 아도란스입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이보다 제대로 보여주는 정의가 없습니다. 어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삽니다. 6절은 이것이 바로 이러이러한 세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족속 뭐뭐하는 자라고 번역된 표현이 실은 한 세대 또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세대라는 말이 쓰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세대는 같은 기간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셋째 단락의 주제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왕이 영원한 문들을 들어가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비춰볼 때에 이 세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영원에 이르기 전까지 역사에서 사람들이 이루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관이 우리가 전에 공부한 대로 히브리서를 가로지릅니다. 예배가 역사의 참된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평생에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단락은 7절과 9절에 같은 내용,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한 단어만 틀리는데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고 8절, 10절에 각각 물음과 답이 이어집니다. 넉 절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당연히 마지막 단락의 주제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표현이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인데 10절에 2번 나오니까 모두 5번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전쟁을 치르고 영원한 문들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얼른 읽으면은 시어들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만은 읽을 때는 멋지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의미는 그만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문들이 이 성문인가 아니면 성전문인가 또 영원한 문인가 아니면 오래된 문인가 확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영원한 문들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문들은 성전보다는 성의 문들 같습니다. 성문으로 보는 데는 머리를 든다는 표현의 의미와 붙어 있습니다. 이 머리를 든다는 표현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장면과 연결되어서 흔히 읽으면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광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표현이 기뻐 환영한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거기다가 성, 또 성문은 그 안에 사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용례를 한데 놓고 보면 문들이 머리를 드는 것은 그 성의 백성들이 자기 왕을 기뻐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문이 영원한 문이니까 성도 영원한 성입니다. 영원한 성으로 보는 데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사실도 있습니다. 영원과 영광이 함께 나오는 구절들이 좋은 증거일 겁니다. 영광의 왕이 영원한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그 성의 백성들이 기뻐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시되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왕이신 여호와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성에 들어가시니까 그 성에 영원한 평화가 깃듭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미가서 혹은 이사야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평화롭고 풍족하게 지냈던 모습을 그걸 이미지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영원한 평화가 이어지는 저 종말은 영광의 왕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친히 가져오실 겁니다. 10절에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 소개합니다. 여기 만군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만군, 천군을 데리고 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계시록 19장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용, 두 짐승, 용 사탄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용, 사탄과 짐승,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를 거두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0장까지입니다. 이 20장 다음에 이 승리 이후에 어떤 장면이 21장, 22장에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성의 어린 양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비추시니까 거기는 해나 달이 필요치 않습니다. 해와 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도 없습니다. 눈물도 다 씻기고 사망도 없고 슬퍼하고 아픈 것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히 찬송해도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송하면 할수록 힘이 나서 더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 찬송은 기쁨으로 충만할 거고 온 마음만 아니라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 전부가 기쁨의 찬송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영원한 성이 이미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어머니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부르는데 동시에 이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주 안에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세워지기까지 참된 믿음은 죄의 현실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만은 이 믿음의 눈물들은 장차 영원한 즐거움의 추수를 위한 씨앗들입니다. 때로 말씀과 전혀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 크게 울어야 하지만은 그 큰 슬픔이 장차는 충만한 기쁨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처럼 말라가는 시내처럼 우리의 사랑이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 증오가 파도와 같이 덮칠지라도 새 예루살렘은 미움이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할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증오 앞에 그저 울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통하여 저 영원한 성을 친히 세워나가십니다. 영원한 연약한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력합니다마는 무력하여서 주님만을 겸손히 바라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저 두려운 권세들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십니다. 마침내 영광의 왕이 개선 장군처럼 저 영원한 성에 들어가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오는 것은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위하여 자기 전부를 기꺼이 주신 분이라면 전혀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그분의 그 사랑에 의하여서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며 약속하신 저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실 겁니다. 이 소망이 매년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성탄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것도 강보에 쌓인 아기가 되셨으니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에 뛰어나도록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교회와 신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을 마침내는 깨닫고서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매 순간 새로울 저 영원한 날들을 바라보도록 하시니 이 소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있음을,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그 일이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되고 주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쳐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도 저희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왕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죄의 현실에서 슬퍼하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장차는 모든 즐거움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며 약속한 구원을 속히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견고한 소망에서 이미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절실한 그때에 가난하고 가난한 저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